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해의 정석이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미션 센터드, 미션에 집중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송을 한 5학년 꼬마 주영이가 어제 저에게 너무나 광채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빛나는 얼굴로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부, 여기 밴쿠버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한일전이 있어요. 축구 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전이야? 아니면 국가대표전이에요. 우리는 TV도 없고 나 어떻게 볼 줄 모르는데 제 스마트폰 DMB로 보면 돼요. 해외에서도 돼? 예. 지상파로는 안 해주기 때문에 해주는 그 채널 앱을 받으면 돼요. 제가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그래, 그러면 자, 내가 깨워줄게. 제가 알람 세팅 해놨어요. 자다가 새벽에 추워서 깨보니까 보고 있더라고요. 잘 돼? 예, 잘 돼요. DMB의 정석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도 한일전 경기를 볼 수 있는지 잘 알고 잘 하더라고요. 세상에 수학의 정석도 있고 연애의 정석도 있고 작업의 정석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대로 항해의 정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난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꽤 잘 아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생이 참 완벽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그 바람과 파도에 대처하는 모습들, 그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돛을 달고 돛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바람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때로는 바람이 너무 셀 때는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그렇게 배를 안전하게 지켜가기도 하고, 닻을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하기도 하고, 조정하는 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키를 사람이 힘으로 붙잡을 수 없을 때는 묶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풀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참 잘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포기하기도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목숨이 위태할 때는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때로는 화물을 포기할 줄도 압니다. 닻이 없다면 배는 이제 그냥 떠밀려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닻을 포기할 줄도 압니다. 배에 많은 기구들이 있죠. 목적과 필요가 있어서 장착한 그 기구들도 때로는 떼내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모습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걱정해야 되는지, 지금은 암초를 걱정해야 될 때고, 지금은 모래톱을 걱정해야 될 때다, 이런 것도 알아요. 수심을 잽니다. 지금은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빨리 파악해야 된다. 때로는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 투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바람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때로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신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뱃사람들과 상인들이 배에서 맞닥뜨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들, 훌륭한 모습들을, 완벽한 모습들을 봅니다.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바른 판단이에요. 죄수들을 놓칠 경우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지키던 군인들이. 아주 상황 파악 잘하고 그렇게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이미 계획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출항하는 모습,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만하게 밴쿠버 왔죠? 자신 없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지 뭐 아니면 돌아오지 뭐 최소한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출발했고 배가 잘 갑니다. 형통한 듯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곧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은 고해라 했잖아요. 고생스런 바다입니다. 바다 자체는 여러분 어제 배 타서 알겠지만 즐겁자고 봤는데 멀미도 하고 작은 배가 파도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무섭지 않던가요? 작은 배가 바다 무서운 줄 모르고 속도를 즐기기 위해 나갔는데 배만한 파도만 만나도 그 충격에 얼마나 힘들던가요? 그렇게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죠?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 보세요. 결국 인생이 finally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계입니다. 인간은 최선을 다하면 한계를 만나요.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끝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끝에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 가봤더니 없더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렇게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 겸손해지죠. 오늘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강행군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미 배가 엄청난 바람을 맞았어요. 지금 때는 속죄일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이라면 9월 말 10월 초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벌써 9월부터 11월까지는 아주 위험합니다. 항해가. 근데 이미 위험한 바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스탑해야 되거든요.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아예 항해는 스탑됩니다. 완전히. 그때는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 근데 이미 9월부터 11월까지도 이미 지중해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항해하다가 어렵다 느껴지면 당장 중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강행합니다. 왜 그랬죠? 여기보다는 그래도 저기로 갑시다. 겨울 내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단해야 되는 항해, 이왕이면 저기 피닉스 가서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주영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꼬마가 경기를 얘기합니다. 전반전 잘 보다가 자꾸 끊겨가지고 전반전도 다 못 보고 문자로 경기를 봐야 됩니다. 10초마다 업데이트 해줘요. 화면으로 못 보고 글자로 봤는데 그게 10초마다 업데이트 되고 그걸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골 장면, 세 장면 다 못 봤대요. 정석을 알고 기쁘게 기대하면서
행여나 그 게임 놓칠까봐 1시간마다 한 번씩 깼다네요. 그리고 드디어 4시가 돼서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대로 경기를 못 봤고 텍스트로 알게 된 경기 결과도 2대1로 졌다면서요? 저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데 이젠 잠자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그럴 때가 옵니다. 지훈 형제도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휴가래요. 그런데 왜 그런지 자고 싶대서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할 바대로 나름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출항했다가 한계를 맞닥뜨렸고 아무리 해봤지만 바람과 싸워보고 자기들의 노하우, 지혜, 최선을 다해서 합력해서 배도 화물도 버려보고 뭐 이런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이젠 죽었구나. 절망을 했어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소리.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듣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 무시했어요. 모두가. 대신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선장, 그리고 배주인, 그리고 다수결, 배 안에 대부분의 사람, 그 중의를 모아서 결정을 했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을 만났습니다. 전문가의 말, 때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했고 왔는데 결국 절망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목소리, 한 사람의 목소리, 그러나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God listener,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I told you.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제 말을 들었어야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약 올리는 겁니까? 야단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제 말을 들으면 됩니다. 잘됐다, 고소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제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게서 담겨져 들려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안심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살리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으세요. 다 같이 안심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믿으세요. 다들 나름의 정석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도 정석이 있습니다. 바울의 정석. 그것은 31절에 나타나는 대로 지금 많은 사람,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는 뱃사람들,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소리만 들으면 지금 육지가 가깝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배에 화물도 버렸고 배에 기구들도 많이 버려진 상황, 구명정도 지금 얼마 없는데 이거 분명히 암초나 모래톱에 걸린다. 그럼 다 살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구명정을 먼저 타고 이 배를 떠나야 된다. 이 전문가들이 자기들을 믿고 배에 탄 사람을 다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는 벌써 육지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는 땅과 아는 척 하다가 구명보트를 살짝 물에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믿는 바는 뭡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그 위치를 지켜야 삽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합니까? 믿을 것이 없어서요. 이미 배 안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뭘 믿어서 지금 이렇게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오히려 격려자로 서 있습니까? 혼자 아주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정서,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구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나에게 맡겨졌구나.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 들려진 메시지는 지금 이 배의 모든 사람들 너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을 살리겠다, 죽이겠다가 아니라 너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구석 있는 바울은 잘 먹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믿을 구석 없는 배에서 바울은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른 사람 위로하면서 배고프니까 먹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먹을 의욕도 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못 먹는 이유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배가 얼마나 파도에 시달렸겠습니까? 배멀미 때문에 못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분명히 더 최악의 경우가 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식량을 이 상황에서도 비축해야 된다 라고 배 밑창에 있는 식량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보험 들어놓는 거죠. 최악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먹고 기운내서 이겨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먹지 않고 남겨놓는 거예요. 식량을 비축. 다 버리도 되는데 배 밑창에는 아직도 있었어요. 믿으면 평안하고 평안한 사람은 지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데 절망한 사람은 지금 해야 될 일조차 미룹니다. 나중을 위해서. 그럼 바울을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바울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excellent,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내가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내 그릇을 좀 더 넓히고 더 좋은 훌륭한 그릇 되면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바울을 살리시는 이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울이 아직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의 미션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바울이 자신을 헌신해서 아직 on the way 항해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지요. 그 일이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인간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미션에 센트를 돼가지고 헌신된 사람, 그가 그 항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항해가 계속 되어야 하기에 바울을 그 위험 속에서도 살리셨습니다. 최근에 크롬캐스트가 나왔죠? 온 세계가 지금 다들 법석입니다. 나올 게 나왔다고.
어떤 스마트 기기든지 노트북이든지 뭐 스마트 기기든지 거기다가 이거 USB 같은 작은 장치 35불밖에 안 되는 이 장치를 딱 꼽으면 큰 TV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셨죠? 대단한 게 나왔어요. 크롬에서. 이게 왜 각광을 받고 있는가? 지금까지 더 훌륭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각 회사가 기발한 것들을 막 돈을 써가면서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크롬캐스트는요, 어느 훌륭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미 훌륭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이 다 호환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베이에서 잠깐 나오는데 확 절판돼 버리고, 베스트바이에서 잠깐 나오는데 확 팔려버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나 훌륭한 거 대박 내서 그냥 확 올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썸띵 하나 만들었더니 히트, 대박 났습니다. 지금 바울, 자기가 더 훌륭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요. 그저 모두를 위해서, 지금 모두를 위해서 뭔가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배의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배는 황제에게 가는 배예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600명이나 타기도 했어요.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 15만 톤, 15만 톤. 이게 얼마나 큰 배인지 사실 그냥 15만 톤, 여러분. 난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 옛날에 황제에게 공물을 신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배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럼 신이라고 추앙받는, 자타가 나름 공인하는 신처럼 여기던 황제가 그 배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황제는 못 지켰습니다. 그 배를 풍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보낸 자,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완수되기까지 보호하시고 구하십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분명히 삽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모두를 위해 그 고해 속에서도, 인생은 고해라잖아요. 그 고해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외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며 항해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해 속에서 힘들다고 정신줄 놓고 손 놓고 힘 빼면 죽습니다. 인생은 일을 멈추면 약해지고 늙죠. 늙고 약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자기 센터드 된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도 죽이고 주변도 죽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 살리는 일에 이게 나의 미션이구나, 내가 사는 존재 이유구나,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구나 정확히 알고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명 살리는 삶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천은 겸손한 항해자입니다. 이미 한계를 경험한 사람, 절망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만났고 하나님 알아버린 사람, 한계,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도 아니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어떤 능력?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인생, 고해와 같은 인생을 항해하면서 크리스찬이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에게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겨울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가 나로 이 바다를 걷게 하시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힘들 때마다 부르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삶은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라.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아가리라.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라. 나의 항해가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여러분의 노래입니까? 어려움 만나면 그냥 여기가 끝이야.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최근에 기차 사고가 크게 있었죠? 8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차를 운전하던 이 조종사가, 스피드를 자랑하던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자기가 200km나 달렸던 사진을, 계기판을 찍어가지고 자랑하면서 이번에도 200km 넘기려고 그랬나요? 자기 중심으로 난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과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뱃사람들이 피닉스로 바람만 잘 만나면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갑시다.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majority, 대다수가 거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마침 남풍이 불어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죠. 자기 중심은 자기 과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자기의 기차를 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 중심, 자기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피드 자랑할 사람입니까? 스피드를 즐길 위치가 아니라 안전하게 승객을 모셔야 되는 위치잖아요. 자기 미션 센터드였다면 그는 속도, 과속을 트라이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한다면 분명히 미션은 잊혀졌습니다. 그럼 분명히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 주변을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미션 센터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기도로 살아간다면 나도 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모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명에 충실하십니까? 예.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시다. Bon voyage. 사명에 충실해서 Bon voyage, good trip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항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사명에 집중하라. 그래서 생명을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새기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에 초점하고 있는가? 나 중심인가? 사명 중심인가? 자기 과신으로 이어지고 내 생각대로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바람이 믿음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가고 있다면 위태합니다. 내가 살 걱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필요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해야 되는 그 미션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충성된 믿음의 항해자 되게 하옵소서.